부러우시면 혹시 목소리 가지셨으면 아마 그 오디션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셔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또 초월자신데 그 영원 가운데 계시다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본질상 그 뜻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세계 밖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세계 안에도 함께 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초월하셨으면서도 내재하시는 진짜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계승하고 보호하게 하셔서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열매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마주한 장면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온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에게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둘은 정말 훌륭한 배우입니다. 이 둘이 찍은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섬뜩합니다. 악마를 보았다 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최민식은 이 영화 중에 범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이었던 이병헌의 소중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병헌은 최민식을 찾아내었고 최민식에게 그 위치 추적기를 삼키게 해서 살짝 괴롭히고 또 찾아가지고 살짝 괴롭히고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정말 고통스럽게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성공하고 그 새벽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이병헌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엉엉 울면서 그 채워지지 않는 슬픔, 그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정말 대표적인 장면이죠. 아무리 복수를 시원하게 성공하더라도 사람 속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창세기 말씀에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창세기 말씀에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어느새 가시가 자라서 우리 몸과 마음 어딘가에 깊게 찌르고 혹은 긁어놓고 갑니다. 그렇게 상처를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그 기억은 오늘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믿음과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처, 그 기억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복력과 생명력입니다. 어떤 상처가 나더라도
어떤 찔림과 훼손이 있더라도 온전케 되는 그 회복력과 생명력,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믿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그 진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화에서 그 이병헌에게도 이 영생이 실제라는 사실보다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허상인가요? 실제인가요? 그냥 좋은 말인가요? 영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양갱도 아니고 그것이 뭐하는 것이요? 먹는 건가? 우린 이런 냉소적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설교에서 영생은 매일 다이아몬드를 받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를 매일 받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다이아몬드를 매일 받더라도 10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영생 안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의 보석을, 그 진귀한 보석을 매일같이 주고 계시는 것이 영생인데 이것으로도 설명은 부족합니다. 허탕치는 날이 없는 것이죠. 그 진귀한 보석이란 뭘까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총칭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예배 함께 하신 그 생명력입니다. 어렸을 때에 그 포스트잇을 그 친구 등 뒤에다가 붙이는 장난을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못됐어요. 네.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바보라고 쓰셨어요? 네. 바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공주라고 쓸 수도 있고 왕자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 볼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죠. 그것이 갖는 효력과 권한은 영생입니다. 제가 시범상 그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의자 밑에 이 포스트잇을 한 10개 정도만 붙여놨습니다. 예. 요 아래 여기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분만 찾으시고, 그것은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 사무실 문미 사모님께 찾아가시면 이 쉴만한 물가에서 커피로 교환하는 교환권으로 바꿔드립니다. 이 영생은 우리 영혼 가운데 찾으신 분 계십니까? 아유, 계시네요. 예. 9분 남았습니다. 예. 영생은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보이면 불편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편하지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차키를 못 찾아서 차를 못한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우리 본문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광장이었습니다. 요즘 플랫폼이란 말로 유명하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의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어김없이 사람들을 만나시고자 성전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앉으셔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한민족보다 더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정식으로 공부한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자신들의 법을 덧붙여서 율법주의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판단하고 어긋나면 심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보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느냐 책망합니다. 45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쟁이 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니꼬네꼬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꼬네꼬 니고데모. 이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스리는 자라는 니코스라는 말의 뜻과 백성이라는 데모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깊은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혹여나 누가 볼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방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똑똑한 니고데모는 시간과 공간의 논리에 갇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오늘날에도. 왜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존재하던 그 헬라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헬라 철학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논리, 이 세계 안의 논리에 갇혀서 도무지 진리를 못 보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 세계 안의 상식으로 질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논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논리이시기 때문에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는 영생이라는 것을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엘리트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영생을 알게 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냐고 아랫사람들을 책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느냐 마느냐 하는 마당에 이 용기 있는 한마디를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인 지위나 가산이나 명예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냥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신앙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 죽음을 당하는 그 십자가 그 곁에 나아가고 그 예수의 무덤에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리터쯤 가져왔다고 요한복음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니고데모처럼 예수 이름이 있는 모임이라면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있는 그 다음날 아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음행이란 음란한 행동을 말하는데 성적인 문란함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곳곳에서는 이 음란을 우상 숭배 맥락에서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심판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과 다른 것, 내가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교만한 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우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9가지 그 열매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보다 그냥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내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 불만이 할 게 너무 많은 원망 덩어리인 거예요.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경문헌을 찾아보면 죄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겨서 사람들이 많은 광장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다고 해요. 무슨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이 우리를 더럽혔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 돌을 맞다가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듯이 우리를 더럽혔어,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가 이 광장 가운데 발가벗겨진 채 세워졌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이 현장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던 것을 멈추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께 따져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들은 신나 보입니다. 여보세요, 예수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복의 예수, 어디 한번 대답해 봐. 왜 그렇게 했어? 자네 생각은 뭐야? 예수씨, 예수, 대답해봐. 드디어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낸 사람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나는 예리해. 난 정확해. 내가 딱 보니까 딱 알겠어. 그 사람은 이제 내려가는 것이고 나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왠지 질서가 잡히는 듯한,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좀 그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깨끗함과 온전함을 확인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논리에 갇혀서 사용하는 아주 상대적인 방식이죠. 남을 눌러서 올라가는 것. 예수께 좋은 말씀을 순수하게 듣던 그 사람들도 이 위기 상황이 닥치자 분위기를 딱 보니까 예수는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때로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 굽히고 있고 화가니까 딱 보니까 이쪽인 거예요. 갔어요. 너도 나도 이제 돌을 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로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고 따르는 그 모세의 기록들, 구약 성경이죠. 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러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한마디는 정말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왜 거기 있느냐? 너희는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돌을 들고 서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있을 때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이 있는 이곳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셔서 정말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들고 서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와 가늠한 여자 단 둘만 남게 된 겁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에 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집에 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지 않고 왜 그들만의 세계로 돌아갔느냐 말이에요. 내가 숨기에 좋은 곳, 내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곳, 그런 곳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는 없습니다.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벌거벗겨진 죄인만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하고 어느새 그 나쁜 마음에 그 모든 영혼을 내어주고 말아요. 아주 쉽게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현행범입니다. 현장범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발가벗겨져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 가늠한 여인만이 예수를 직면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그 죄인뿐입니다. 예수를 독대하게 된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인아, 나는 죄인이 아니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돌로 너를 치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예수께서는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속이 상해서 차마 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차마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몸을 굽혀 묵묵히 계속하여 땅에 쓰셨습니다. 거친 세상 되는 대로 막 살았던 그 여인은 이제는 몸과 마음이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온몸이 상처였어요. 마음이 상처였어요.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는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선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정죄라는 단어는 앞서 요한복음 3장에 직접 정의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죄는 진리가 있어도 진리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녀를 거듭남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듭남, 영생, 니고데모에게나 가늠한 여인에게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살아오면서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고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많은 잘못들을 그냥 무턱대고 덮어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동기를 다음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 덕분에 유대인들에게 더욱 원망과 분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런 합리화를 했던 적이 없으십니다. 죄를 죄라 하셨어요.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범죄하고 정말 큰 상처 입히고 정말 큰 훼손 입힌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지 불의에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최종 권한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죄까지도 추적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놀고 계시는 거야? 뭐야? 저 악당들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상처에 함몰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상처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회복 능력과 그 영생의 능력, 광야 이후에 주어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생을 누리는 이 거듭남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범죄하며 과거와 똑같이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직면하고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거듭남, 중생, 세례를 경험하고서 과거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직면하고 독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에서 자신의 집, 자기의 세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를 직면하고 독대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듭나십시오. 저는 그녀가 상처들을 극복해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거듭나게 하심이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는 그 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대 문헌에서는 그 여인이 그 십자가 곁을 지키던 마리아 중 한 명일 것이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원래 못됐어요. 저는 원래 무례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뭘 해도 안 돼요. 늘 실패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원래 흠이 없고 순결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름표를 붙여놓으시고 예수와 직면하게 되기만을, 그 독대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에겐 이미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이 여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여,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넉넉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함이 없습니까? 우리한테 회복 능력이 없습니까? 영생의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아멘 할 기회 드릴까요? 다 같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루지 않는 본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데,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아랫 사람들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왜 이 본문 말씀에 제목처럼 써두셨을까? 여러분, 감람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붙잡히시기 직전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다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하던 그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기도하니까,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잠든 걸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복음서 곳곳에는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밤과 새벽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초월자이시면서 내제자이신 예수께서 왜 기도가 습관처럼 필요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 영생의 능력을 나타내심, 그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에서 끝나는 것을, 그게 사랑임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심장 모양을 보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물론에 빠지고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모양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랑하기는커녕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안경을 쓰고 안경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직면하고 거듭나면 우리의 눈이 거듭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뿅. 제가
거듭난 눈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웃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지난 서름과 상처에서 이제는 자유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 있는 모임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나아가고 예수를 직면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고 그런 현장이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에 넘쳐나도록 하는 것에 그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